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데니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hirschberg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스피노자의 생애와 저작을 봤습니다. 드디어 이번 시간부터 스피노자의 철학 이론을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지난 이거 바로 직전에 40분 동안 연락의 녹화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녹화를, 이건 저의 실수인데요. 제가 녹화를 안 누르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해서 자, 존재와 사고라는 소제목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181쪽이고요. 스피노자는 합리론의 한 가지 전형적인 경우다 라고 나와요. 합리론자인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상을, 이게 모든 것이 하나, 일원론입니다. 이런을 우선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다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차츰차츰 내려가면서 순전히 논리적인 추리의 도움을 받아 그 밖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따라서 당연히 이것들과 관련이 있는 경험과는 모순되게끔 그의 실체 형이상학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다. 자, 이 아니다가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스피노자는 논리적으로 자기의 그 철학을 구성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은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되는 길이었다. 그는 모든 경험론자들과 마찬가지로 경험과 그 구체적인 것 등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해, 편견일 수 있는데, 스피노자는 그 에티카를 보시면 공리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논리적인 구성물처럼 보여요. 실제 합리론자이기도 하고. 스피노자는 그러면은 자기 머리만으로 세계를 구성했네, 이렇게 보통은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다. hirschberg가 정확하게 서술한 것 같아요. 아까도 나왔었죠. 스피노자의 그 인트로 하면서도 야, 순수히 이론적인 개념의 체계일 것이라고 예상함직하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스피노자 철학은 17세기 사상을 인상 깊게 요약한 것이다. 이런 편견을 깨는 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스피노자는 경험으로부터 자기 철학을 시작해요. 구성하는 거죠. 경험론자들과 마찬가지로 경험과 구체적인 것 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이상의 것, 즉 경험과 모든 개별적인 것들의 여러 조건들도 알고 있었다. 이런 걸 아는 상태에서 자기 철학을 구성해 낸 거죠. 자, 이런 것들의 존재론적인 근거들을 밝혀내는 것이 그의 형이상학이 계획하는 것이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진희 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해 주시죠. 네, 질문을 요약해서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네. 아마 우리가 앞서서 한 번 더 했던 것들이라서 좀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좀 더 압축적으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무슨 있어요. 질문? 네, 네. 한번 질문을 한 가지로 요약해 봐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노자가 합리론자라서 자기의 이론의 구성물로 완전히 순전히 머리로만 철학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경험론자 못지않게 경험을 중시했다. 요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읽으셨을 때. 진희님은 경험이 스피노자를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 이거 읽기 전에. 저는 그냥 어떤 사람이? 에티카가 워낙 유명하고 그러니까. 에티카를 직접 또 통으로 읽기보다는 네. 조금씩 접했어요. 그냥 자연에 대해서 혹은 코나투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스피노자 전과 데카르트와의 비교라든지 스피노자의 현대적인 면모들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보지는 못해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훨씬 스피노자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신 것처럼 개별적인 것에 집중해서 봤던 사람이라서 읽는 내내 조금 더 공감되는 부분들이 더 많았고요. 데카르트를 공감하면서 보긴 사실 힘들어요. 그의 관념 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이식받아서 할 수 있지 않는 한 그 관념 체계를 따라가는 것도 되게
지루한 작업이고 어. 어려운 작업일 수 있는데 스피노자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고 따라가면서 되게 현대적인 면모가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모든 개별적인 것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입각한 경험론은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다 경험론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험론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작업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서 예를 들어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을 형상화한다. 뭐 스피노자일 수도 있고요. 데카르트 같은 사람을 형상화하고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철학 공부 제대로 하면 '아, 이 사람은 데카르트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으로 소설을 써도 되고 어떤 연극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 아이들과 같이 인제 이런 철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야, 넌 데카르트 맡아. 넌 철저히 데카르트가 할 법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런 행동만 해야 돼. 넌 플라톤 해. 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넌 스피노자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역할놀이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특히 아이들 교육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대학생들도 뭐 철학 수업을 한다 그러면 "야, 야, 오늘 한번 연극해 보자." 아니면 마지막 인제 기말고사, 기말과제가 이런 거죠. 연극을 조별로 해서 "니들끼리 인제 플라톤 뭐 역할 분담해 가지고 해 와. 플라톤이 할 법한 그 상황에서 말을 해야 돼." 뭐 요런 식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오독이 발생할 것 아, 같아서 진짜요? 오히려? 네, 오독이나 오해가 좀 긍정적이다 생각하면 그런 과정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라면 대본이 되게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대본이. 대본을 쓴 사람이 선생님이 철학자여야 되지 않을까. 맞네, 맞네. 관련 전공자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검증을 해 주는 거죠. "야, 이거 잘못됐어. 데카르트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야, 이거 플라톤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제 나중에 인제 좀 수정해 주는 과정이 공부가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근데 어쨌든 좋은 공부 방식인 것 같긴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하면. 애초에 응. 대화편을 대본으로 채택해서 네. 고대 대화편들로 구성된 거 많잖아요. 그걸로 어. 차라리 롤플레잉을 하는 게 훨씬 더 아. 나아요. 그걸로. 그러네요. 플라톤이 그렇게 썼으니까. 음. 아무튼 요런 생각을 잠시 해 봤고요. 실제로 그래요. 스피노자 공부하면서도 스피노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게 자꾸 상상이 가는 거죠. 요런 캐릭터 상상 갑니다. 스피노자는 인식을 4 가지로 구별해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제가 인제 말로 전해 드릴게요. 4 가지인데, 전해 들음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경험. 나 경험한 거야.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추리. 추리해서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마지막 사물의 그 본질, 그 사물의 원인을 알 때 아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은 5다 이런 거죠. 당연히 스피노자는 네 번째 스스로의 본질을 직관하는 거, 이게 완전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니 님, 요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할 때 3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요거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스피노자의 인식론인데요. 3가지 지식 혹은 인식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인식을 4가지로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책을 참고를 했고요. 스피노자의 인식론에서는 첫 번째는 일종의 지식, 그리고 두 번째 2종의 지식, 세 번째 3종의 지식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는 감각에 의거한 지식으로 속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영역. 두 번째는 지식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공통관념이 만들어낸 지식.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성이 만들어내는 지식이라고 해서 이종 지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보통 데카르트 얘기를 하면 이 이종 지식이 조금 더 긍정되는 측면이 있죠. 세 번째는 3종 지식이라고 해서 스피노자가 직관지라고 말하는 영역. 그래서 이 직관지가 뭐냐면 신의 속성들의 본성으로부터 개별 사물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를 하는 직관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 직관지를 통해서 신의 필연적인 어떤 측면, 그리고 완벽에 대한 신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자연에 대립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여기 직관지의 영역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앞에서 하지 않은 다른 새로운 얘기를 뭘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 인식의 측면이 스피노자에 대한 인식 측면이 있죠. 그것이 사실 일종의 인식 혹은 일종 지식이라고 말해주는 그 경험에 입각한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치하더라도 이종 지식 혹은 삼종 지식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이성에 의거한 지식과 직관지 영역의 지식을 모두가 다 아는 그 들레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라는 부분에서 들레즈가 이 삼종 지식, 특히 이종 지식과 삼종 지식을 무엇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스피노자가 관념적인 철학에 대해서 논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가 이후에 이 스피노자 끝에서 얘기를 하면서 또 느끼겠지만, 인간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와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이종 지식과 삼종 지식, 이성에 의거한 지식과 직관지, 이것을 삶의 태도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종 지식이 수동적인 기쁨을 조직하려는 삶의 양식, 태도,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종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신을 향한 어떤 사랑, 이렇게 해석이 자연스럽게 돼서 뒤에 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스피노자의 핵심 개념으로서 제시가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인식의 구분과 연결이 됩니다. 삼종의 인식, 삼종 지식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요 부분은 영원성의 차원에서 속하는 순수한 능동성의 삶의 양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앞에 이종 지식 같은 경우는 신을 향한 사랑으로서의 어떤 종교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삼종 지식 같은 경우는 능동적인 삶의 양식이라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논의가 가능해지는 부분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처럼 정신과 육체, 심신 이원론 안에 정신이 조금 더 우월한 듯 얘기한 데카르트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요. 데카르트가 거기에서부터 아포리아를 발생시켜서 본인 스스로도 뭔가를 풀어나가지 못했던 지점이 생겼는데, 스피노자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신과 육체를 평행선상에 두었고, 지금 말하는 인식론 자체도 일종 지식, 이종 지식, 삼종 지식을 평행한 상태로 두었다는 점,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 신이 일직선상에 수평하게 놓여진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신의 초월성에 대한 어떤 신성 모독,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이제 범신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위계를 아예 애초에 부여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아포리즘을 해결하고 출발했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조금 더 맞겠습니다. 일원론과 이원론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이원론 우리가 아까 지워진 방송에서 좀 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원론의 치명적인 단점은 위계예요, 위계. 상하가 있는 거죠. 상하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라고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위에 있죠. 육체는 좀 천박한 것이고. 근데 일원론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평등해요. 모두 소중해요. 왜냐면 모두 하나님이고, 모두 자연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자연이야. 만물이 다 평등한 거죠. 쌀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환경주의자들, 모든 종교인들은 일원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도 그렇죠. 저 각각의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있어.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일원론자, 나는 일원론자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요것도 또 중요한 화두인데 일단 좀 이따도 해보고요. 계속 그래서 가보면
182페이지, 183페이지는 네. 지금 인식을 네 가지로 구별하는 인식의 종류 이런 내용들을 좀 네. 인용과 더불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넘어갈 수 있다면 넘어가서 그의 정당성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이야기를 여기를 자연스럽게 인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한번 지니님께서 182쪽부터 인도를 해주시죠. 제가 네, 따라가겠습니다. 182페이지, 3페이지는 지금 한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래서 인식의 형이상학이라든지 존재와 진리의 근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서 다시 결론에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184페이지의 맨 아랫줄에 그의 정당성 그리고 그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조금 서술 자체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들을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스토리텔링 할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네. 우리는 당연히 이로 시작하는 맨 아랫줄이에요. 스피노자의 직관의 근거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스피노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언제나 거듭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즉 빛과 어둠이 스스로 드러나듯이 진리도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징후를 찾아 헤맬 필요는 없고 오히려 참된 방법은 이라고 하며 인용이 나오죠. 진리, 그 자체 또는 사물의 객관적인 존재 또는 이 사물의 관념을 이것들이 속해 있는 질서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현대의 본질 직관이나 특히 가치 직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테다라고 얘기를 달아놓는 걸로 보아 스피노자의 인용문 안에서도 우리는 현대적인 면모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겠고요. 중간에 여기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만 멀지 않았으면 바라보는 눈에게 저절로 가치의 내용과 현실에 직접적으로 밝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눈, 시각에 많은 수 의존하는 그리고 저절로 그 가치, 내용, 현실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지는 지점들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좀 위험한 지점인지 우리가 아까 인식의 첫 번째에서 얘기를 했던 일종 지식, 경험에 의거한 지식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데 스피노자에 있어서 이게 이제 연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도 참되고 본질적인 관념과 더불어 그 실제가 주어져 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그 근거지움을 영원한 진리에 관한 정의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스피노자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파면당하고 추방당하고 했긴 했지만 저주받고 그랬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신에 대해서 되게 확신에 찬 그리고 되게 믿음이 공고했던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이 사람을 추방시킨 건 되게 잘못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단편적인 시각에서 말 그대로 경험적인 시각에서 이 사람을 퇴출시킨 것은 아니었는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은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용문 읽어보면 나는 긍정되고 절대로 부정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영원한 진리라고 이해한다. 예컨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첫 번째 영원한 진리지만 아담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진리가 아니다. 똑같이 키메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영원한 진리이지만 아담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성계산론이라는 저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 혹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스피노자에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인식이 많지 않았다는 것뿐일 것이다. 스피노자 자신도 이런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방법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데카르트와 차이를 가지죠. 185페이지 맨 아래 문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념을 집권한다고 하는 인식의 이상을 굳게 지켰다.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서 당장 그가 윤리학에서 적용한 기하학적 질서라고 하는 방법,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존재를 설명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밑에 나오는데요. 스피노자는 기하학적인 방법, 기하학적 질서를 사용해서 윤리학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이 보통 생각할 때 어떤 도덕적인 질서라든지 좀 관념적인 어떤 가치평가의 대상, 선이냐, 악이냐, 이런 문제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밑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공리를 세우고 정리를 증명을 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세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관념과 사유 이런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신체 경험과 어떤 위계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윤리학, 도덕 얘기를 하지만 선과 악의 구분이나 어떤 것의 우월성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지점이 되게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되게 현대적인 어떤 부분을 담지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보면은 정의, 공리, 정리, 증명 이거 수학 생각이 나요. 수학이 딱 이렇잖아요. 수학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과학적이다. 되게 철저하게 연역적으로 논증할 예. 뿐이었고요. 예. 그것을 또 이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뭐 기하학에 대한 논문인가, 뭐 책인가 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것과는 좀 별개로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 혹은 인간론이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식을 좀 달리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에티카라는 책 자체가 첫 챕터가 신에 대하여예요. 그래서 되게 좀 제목만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죠. 그런데 이제 이 신이라는 무한 본질, 속성의 그 실체, 여기서 이제 뒤에 나가면 실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절대적인 무한함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만 봐서는 전혀 종교적으로 이단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뭐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스피노자가 워낙 똑똑해서 이런 스피노자의 저작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좀 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긍정하고 신은 곧 자연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 이런 문장 하나만 보면 그냥 범신론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인격화된 신의 면모를 좀 중시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정했다는 그렇게 단순한 논리 안에서 좀 이렇게 배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일 중요한 측면은 모든 사물의 어떤 내재적인 원인으로서의 이런 신, 그리고 그것과 일치되는 자연, 이런 면에서 신의 초월성이 박탈돼요. 그걸 가장 크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월성의 박탈이라는 그 부분을 신성모독으로 봤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온갖 저주를 받고, 죽어서도 한 100년 넘게 찬반론으로 이게 나뉘고 비판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에게는 그 자연주의의 신이 앞선 맥락에서 나왔던 전통적인 신의 관념에서 나왔던 예언자적인 신도 아니고 인격신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수 비난 비판을 받았던 것 같고요. 자연에 내재한 그 자연주의의 신으로서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한번 186페이지. 네. 인용문을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들의 정신이 완전히 자연의 모상이기 위해서는 정신의 모든 관념들을 전체적인 자연의 근원과 원천인 관념에서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관념은 또 나머지 여러 관념들의 원천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완전한 자라는 관념을 필요로 하게 된대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 가장 완전한 자와 더불어 동시에 주어진다. 그래서 자연은 그 자신을 통해서 인식되지 그 어떤 다른 사물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무한히 많은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속성들 하나하나는 그 유에 있어서 무한하고 완전하며 실제는 그 본질에 속해 있다. 그래서 자연 이외에는 본질이나 존재가 없으며 자연은 홀로 영광과 찬미를 받는 하나님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한다. 딱 이거죠. 예. 자연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연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양적으로, 뭐 유에 의해서, 혹은 뭐 속성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뒤에 가면서. 근데 이런 이제 스피노자 논의에서 두 가지 이 개념이 있어요. 속성과 양태. 그래서
속성 같은 경우는 본질이나 실체를 구성하고 우리 바로 다음에 이제 실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속성으로 인해서 본질, 실체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신의 순수한 어떤 역량의 표현을 전개시킬 수 있는 게 속성이죠. 이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무시간적이고 이런 속성들로 인해서 신적이야라고 얘기가 되는 그런 측면이 이제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태는 그런 여러모로 단일 실체의 모습들 있죠. 단일 실체라고 한다면 우리 데카르트적으로 뭐 만물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스피노자에게는 신의 모습이 바뀌어서, 그리고 신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각각의 양태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재해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겠고요. 이 속성과 양태의 개념만 따지고 봐도 스피노자의 세계관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존재하는, 세계 안에 자연, 그 자연 안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관, 즉 이 속성과 양태의 개념 안에 내재한 것이 인간관이다라고 말해도 이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태로 나타난 개별자, 인간이겠죠. 자기 속성을 통해서 신의 본질을 나름대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거의 신과 일치되는 그런 지점으로도 네. 읽힐 수가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고 데카르트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이런 다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피노자가 참 큰 인물이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동일 철학을 따르자면 만물은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실체는 하나님이요 또 모든 것 만물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186쪽 맨 아래에 드디어 실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새롭죠?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인용문인데요. 나는 그 자신 안에 있으며 그 자신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 즉 그 개념이 형성될 수 있기 위해 다른 사물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실체라고 이해한다. 근데 이런 정의가 뭐 데카르트도 그렇고 이런 정의를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자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어. 홀로 존재한다. 이게 딱 신인데 이러한 조건은 하나님밖에 충족시킬 수가 없다. 바로 나오네요. 따라서 신적인 실체라는 단 하나의 실체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실체는 물론 무한한 것, 필연적인 것,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제약하는 것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거나 하나의 다른 것 안에 있다고 하는 기본 원칙 1을 받아들인다면 이건 자기가 세운 원칙이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거나 이건 신이죠. 신 외에는 하나의 다른 것 안에 있겠죠.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단 하나의 것, 즉 실체를 제외하고는 실체이기 신 제외하고는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가 순수한 양상이나 속성으로 끌어내려진다는 것이 당장 드러난다. 양상 속성 나왔네요. 나는 양상을 실체가 변한 모습 또는 다른 것 안에 있고 이 다른 것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한다. 양상과 실체 사이에는 속성이 있다. 자, 양상과 실체, 아까 실체는 신이었죠. 이 사이에는 양상과 실체 사이에 속성이 있대요. 이 속성이란 지성이 실체에서 그 실체의 본성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지각한 것이다. 인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혹시 진희님은 이게 좀 다 이해를 하셨는지. 여기서 이제 양상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양 양태이고요. 양태. 예. 속성이 이제 속성이죠. 그래서 이 양태와 속성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양태와 속성이 일치됐잖아요. 단일 실체가 신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즉 신을 이해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데카르트의 연장 개념 이런 거 기억을 하실 건데 연장, 예, 연장. 인간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또 나와요.
인간 같은 경우는 속성과 양태로서 파악하기보다는 유한한 양태이기 때문에 사유와 연장이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신이 그 본질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양태 혹은 양상이라고 적혀 있죠. 양태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시고, 인간은 유한한 양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유와 연장으로서 신이 스스로를 본질을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거예요. 인간이 신의 본질을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때의 속성, 그것이 바로 사유의 측면이죠. 사유.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미리 정리를 해보자면 생각에 대해서 관념이 있었고 그 생각을 연장시키는 바, 그것을 이제 또 공간으로 이해를 했을 때 뭐 부피, 크기, 공간, 그리고 이제 펼쳐져 있고 퍼져 있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데카르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때 속성과 양태로서 설명을 했다면, 인간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정신과 육체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데카르트의 이야기처럼 여기 사유와 연장으로서 이해하는 바는 스피노자도 동일한데 그것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가면 뭐 이러한 순환이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 그 순환과 더불어서 어떤 자연의 모습, 어떤 양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좋네요. 데카르트랑 비교하니까 확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이원론자였나요? 그 이원론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원론자였죠. 그래서 네. 데카르트가 정신과 신체를 나눠서 정신을 맞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정신과 신체 각기 실체가 소통이 잘 안 된다, 얘기를 아예 소통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외적으로 연결이 되는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아포리즘을 좀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송과선. 네, 송과선. 그렇죠. 맞아요. 송과선의 예시였죠. 맞아요. 이원론에 또 직면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이 정신 혹은 의식 혹은 오늘날의 우리 책에서는 좀 애매하게 뭐 심리학적인 측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은 아니고요. 정신, 의식 혹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면모로 빠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데카르트의 좀 단점 한계 부분이었고, 맞아요. 스피노자가 이 두 본성을 사유, 연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위계질서를 설정하지 않는 그런 동등한 설정에 두고 이원론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조금 맞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반인간 중심적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원론자이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 이런 식으로 그 의식과 그런 식으로 분리한 건데, 이 스피노자는 이론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양태와 속성, 이 세상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이거 세계관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이론론자는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이원론에 너무 익숙해요. 뭐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흑과 백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너무 익숙한데, 기존의 그 세계를 보는 방식이 이원론이라면 이론론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만물이 이제 하나님인 거죠. 만물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게 초월자, 너무 소중한 거죠. 아까 이제 그 환경운동가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론론자의 시각은 어떠한가, 그걸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또 보게 돼요. 이 스피노자의 논리를. 이론론자는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양태와 속성으로 본다. 이게 뭔 말인가? 아까 이제 이거 다시 설명을 필요한데, 양태가 뭐고 속성이 뭐죠? 이게 좀 쉽게 양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만물, 그리고 속성은 신이 가졌다라고 얘기되어지는 무한적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두 가지가 초월성을 박탈시켜서 스피노자에게 좀 해가 됐다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신의 초월성 박탈이 왜 문제적이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신의 초월성을 부정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신성 모독이었다, 이 정도는 이해가 갈 텐데요. 그것을 좀 궁극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두 가지가 발생해요. 신이 초월성을 잃어버리고 인간과 평등하게 된다는 지점에서 인간과 다르지 않은 게 돼요.
뭐 인격신을 뭐 빼고 나서도 그 위계 질서가 사라졌다라는 게 되게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자연신이 되어버려서 신과의 그 양태, 다른 만물들과의 거리감이 없어져요. 그런 측면이 되게 문제적이었던 걸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사실은 신 이꼬르 자연의 질서 이꼬르 인간 포함 이렇게 돼버리면 거꾸로 가면 인간은 신이야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문제적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스피노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지점이 발생하는 게, 그러면 인간이 이런 자연 질서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간 자유의지 없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잠깐 쉬어서 끊고 뒤에 나가서 우리가 좀 나가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데카르트의 실체와 스피노자의 실체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